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윤리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네. 실족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은 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윤리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족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그 윤리 지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일부러 그 사람을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연찮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의도적으로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법이 더 나은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족하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반역죄의 제목으로 목에 걸어서 연자맷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까지 진행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서 사람들을 실족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 네, 그런 이제 윤리적인 지침이 우리에게는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경고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을 경고해라, 경책해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하라. 그 용서를 하루에 몇 번?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7번을 돌이켜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용서해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다시는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범하여서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것처럼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쓰되, 분명히 그 용서에는 회개와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노력하고, 또 우리는 정죄자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가고, 그리고 회개케 하여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어도 그곳에 던져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상호를 신뢰하는 믿음, 또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가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는,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강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 강행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곡식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주인이 너 수고했다, 빨리 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밥때가 되었으니까 바로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서 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면 종은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가서 음식을 지어다가 주인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다 먹고 날 때까지 그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아유,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자세? 종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주의 일들을 하고 또 많은 봉사와 책임적인 일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은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만한 대가를 치러 줘야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일들에 있어서는 보상 심리보다는 바로 이 겸손한 종처럼 그저 무익한 종이 행한 일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실족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치유되었을 때 가서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여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9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이제 신에게 행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은 다 어디 갔느냐? 10명은 없고 왜 한 명, 특별히 그 한 명은 또 누구예요? 사마리아 이방인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가 일어나니까 뭐까지 연결됩니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용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실족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범죄하여서 죄의 길로 떠나 생명의 길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을 보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죄지은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입술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의 일들을 그저 보상 심리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